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001년 오늘 9월 11일 미국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런 사건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맞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잘 믿는 사람답게 해결을 못하면 사람들이 더 거칠어지고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더 사나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결과가 요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두 대통령의 후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미국 지금 두 대통령 후보가 나와 계신데 이 둘 다 너무 사나우세요. 너무 거칠으세요. 입에서 담는 말이나 죄송한데 인격자가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거칠으셔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이유가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 받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잘 해결을 못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칠고 막 선동하는 일들에 현혹되어져서 막 함께 가는 모습들을 보며 이 사회가 정말 아픔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교만하다가 이 사건으로 정말 그 교만이 자존심이 떨어지자 이게 또 이 역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교만했던 사람이 그 교만함이 꺾이면 잔인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안타깝게 9.11 사태 그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이 9.11 사태 이후로 무숙자가 증가율이 rapidly growth, 정말 놀랍게 증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각박해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일에 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러한 현실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돌아보며 오늘 하필이면 주제가 또 기쁨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의 주제와 어떻게 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또 안 맞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 이 두려움과 아픔의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불안장애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라고 하면 불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이 악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이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일들입니다.
근심과 걱정,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데, 이 불안장애라고 하면 불안을 컨트롤하는 그 마음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당뇨병이 뭐냐면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계속 당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절이 돼서 안 됩니다. 약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안장애도 스스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불안장애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여러분 혹시 아마 죄송한데 사람이 이쯤 모이셨으면 여기서 불면증이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실 겁니다. 불면증이 뭐냐면, 우리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기능이 off and on, 그러니까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이 자고 쉬어야 할 때 마음의 불안 시스템이나 긴장 시스템이 계속 작동되어져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걸린 아내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 옆에 남편이 옆에서 계속 뒤척거리니까 자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마음 편히 먹고 자! 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누구는 안 하고 싶나? 나도 자고 싶은데 마음이 편하게 먹여줘야 말이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 불안의 일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윤대원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의를 지난주에 잠깐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설명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좀 쉴 때 쉬고 긴장할 때 긴장하고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현대 사회가 그걸 가만히 그렇게 두질 않는답니다. 계속 불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책을 읽어야 됩니까?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그 책의 내용에 귀한 일들을 알아가기 위함인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위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읽는 거야. 너 책 읽어야 돼.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책 읽는 게 숙제와 의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책을 읽는 본연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불안 상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현실의 일들과 동떨어져서 책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안 되는 사회. 요즘은 운동을 하지요. 여러분 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30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주 3회 운동하라라고 의사들이 숙제를 주는 바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의사 선생님, 나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땀을 내야 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지금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불안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로 운동을 하면 이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운동을 하는 게 있고 노동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를 해도 노동이 되어지면 운동이 되질 않는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면. 이러한 일들, 심지어는 휴가를 가서 쉬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내가 잘 쉬어야지. 그래서 계획을 딱 하고 이대로 쉬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쉬지를 못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요즘 휴가 후유증이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휴가를 갔다 와서 쉬어야 되는데 아니라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휴가라고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불안 장애와 불안 이 사회를 좀 이겨보겠다고 세상에 3년 전에 올해가 3회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답니다. 멍 때리기 대회. 이게 저 사람들이 딴 의도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릴렉스 해보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멍 때리기 대회 하는 분이, 주최를 하는 분들이 진짜 멍 때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1, 2, 3등을 매겨가지고 1등에게 금 트로피를 주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 때리기에 나와서 멍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멍 때리기를 잘해서 금 트로피를 타야겠다는 게 목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진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금 트로피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금 트로피 타간 그 사람이 끝나자마자 뭐 하냐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멍을 못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순전하고 그 가운데 진실한 일들이 빠진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육신 자체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끙끙 앓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옆에서 자꾸 내요. 아이씨, 어떡하냐. 툭툭툭 나와요. 힘들 때 저는 나름대로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자기는 왜 샤워하면서 뭔 소리를 그렇게 못해?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샤워하면서 그 물소리에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제 아내 귀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불안하면 뭐가 자꾸 내가 잘 포장하고 내가 잘 견뎌야지 그래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현대 인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죠. 심지어는요, 이게 좀 심각하게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사위에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심장이,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갑자기 막 불안하고 힘들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해갑니다. 만성 피로,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갑자기 눈에 총기와 소망의 빛도 떠나서 멍청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이 모습을 다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로 해결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세상에 10여 년 넘게 13년이다 14년이라 그러는데요, 10여 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또 와서 뒤집어 엎으면 온다 그러면 튀어야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정말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로 외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아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번 경험이 된 사람, 이게 한번 경험된 사람들은 시편 42편에도 시편 45편에도 계속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하고 낭망의 일들이 몰아날 때 그 나를 바라보며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야지, 하나님한테 나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 똑같은 고백이 42장
42편 5절에도 11절에도 45장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 일들이 있지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진정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래요? 근심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근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구해라. 너희들이 지금 구할 때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Truly I say to you. 아멘 아멘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발 기도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날 때는 내가 이걸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일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락도 좀 해야 되고 뭐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 좀 놓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뭐 이러면 설명을 쭉 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몇몇 사람, 그리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잘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구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살 길, 인생의 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14장, 15장에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때 특별하게 더 푹 쉬고 멍 때려라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의 일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기쁨의 일들을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세상의 기쁨과 다른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요결과 같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20절, 22절, 24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나의 사랑을 주시겠대요. 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그래서 너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나의 평안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맞죠? 나름대로요, 세상의 평안도 있고요, 주는 세상의 사랑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세상 안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차별된, 그것 아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참 평안, 참 사랑,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 삶의 생명의 길, 그 자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자리,
제자들 지금 마음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넘어질 만큼 힘든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야?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당할 고통과 아픔과 힘들, 그리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겪어나가야 될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일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 건 아예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Your grief will turn to joy.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근심이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예화요? 여자가 아기 낳는 예화. 저와 여러분은 중에는 남자분이 반이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적어도 아기 낳을 때 병원에 같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죠? 제 아내가 진짜 짜증을 안 내는데요, 그때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괜찮아? 그랬더니 그만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보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프긴 되게 아픈가 보네. 이러고선 쥐죽은 듯이 옆에서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는 무섭더라고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겠다 싶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합니다. 그 고통이 있답니다. 그렇죠? 애를 낳기 전에 근심과 고통의 일들이 있는데 애가 나면 그 애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님의 기쁨을,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 그냥 근심이었던 것이 없어지고 그냥 기쁨의 일들로 남아나는 게 아니라 근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역사를 보며 기쁨의 일들로 바뀌어지는, 그것 때문에 기쁜 생명의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죄송한데 그 기쁨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기쁘면 미안한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괜찮아요. 요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간증을 들으면 참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 어른들 가운데 폐암에 갑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폐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하나님의 표로 더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치료받으셔야 돼서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쁨의 진짜 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는 세상의 기쁨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거치다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도 그냥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제 안에는 아직 요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기쁩니다. 시작부터 엉망이면 이제 정말 앞날이 정말 어둡고요. 진짜 맨 처음에 개척하고 뭐 할 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사역이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맨 처음에 사역 시작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막 일들이 있을 때 기뻐요. 여러분 개척교회 저 여러 도왔습니다. 우리 미국 대학원 생활을 할 때도 대학원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에 지금 목회자가 와 계시고요. 대학교회에. 그 대학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 사방에 있던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뭔가를 할 때 기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음식만 먹어도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흥왕하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도와줘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안 기뻐요? 인간적으로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진짜냐 아니냐는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드러납니다. 감사하게 초대교회의 이 기쁨이요, 이제 5장에 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에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능욕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이 기쁨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일이 잘 되고 뭐가 일들이 있을 때 기쁜 건 세상적으로도 기뻐요. 잘 되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욕하고 시기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앞에서 무릎만 딱 꿇고 주님만 만나면 기쁜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기쁨은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계속돼요. 언제까지요? 8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죽음의 일들이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는 그 와중에도 큰 기쁨의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일이 그 땅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참 뭐든지 잘 되는 그 상황이 기쁜 것 기쁘죠. 그때 슬픈 건 좀 이상한 거고요. 그건 기쁜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기쁨이 진짜냐 아니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재정적으로도 막 어려워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고 할 때, 그 자리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 앞에서만 무릎을 딱 꿇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기쁨, 그건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이 그거예요. 잘 되는 기쁨 아니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주님 한 분 생각하여 기쁜 주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이 계속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큰 기쁨,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사도 이 사울이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러고 있었는데 이 기쁨이 사울에게 번졌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들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사람들이 막 복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박해하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큰 박해하고 교회를 흩는데 한몫을 했던 사울이 오히려 그 일을 또 이제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가 박해를 했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주님의 기쁨. 이 일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힘든 지금 상황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일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재정적으로, 정말 상황적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뒤엉켜서, 육신적으로 힘드셔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영적으로 막 어둠의 일들이 몰려오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주님 붙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그 일들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다윗을 봤던 것처럼 다윗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자 마침내 그 주님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또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마침내 회복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됐다가도 주님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늘품의 어른들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도 정말 또다시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고 주님 붙들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정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는 진실한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늘품의 어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이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이 기쁨은 빼앗겨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질이 궁상 뭐하는 거야 그러는데 바보같이 항상 기뻐한답니다. 그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이게 근심하는 자가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하는 자 같은데 또 기뻐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일들로 드려지는 바울. 맞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환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힘든 게 없어서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주님이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쁨일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거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명령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런 일이 앞에 있었거든요.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전통입니다. 무슨 어떤 모양, 예배의 형태, 이게 전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기쁨이 또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있었고 지금 초대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동일하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 사도들과 예수를 본받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요, 많은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반복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언제까지 지쳐있고 언제까지 낙심되어 있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받아지고 주님과 예수, 우리 이 사도들을 본받아 진정한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자, 조금 전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의 그 열매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희락이라고 어려운 단어를 썼나 몰라. 네, 사랑과 기쁨과 평안, 화평, 평화, 피스.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죠. 맨 처음에 뭐였어요? 사랑, 평안, 기쁨이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이야기하시고 진리의 성령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좀 무서운 일이 좀 있는데요. 제발 이거는 좀 따르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자꾸 교통사고를 당하십니까? 진짜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몇 번 터지자 이렇게 교회를 떠나셨어요. 너무 무섭다고. 최근에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정말 은혜로 교회에 다시 오면서 지금 은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열흘 동안 교통사고만 3번이 터진 거야. 이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러면 이제 뭔 줄이 탑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하면 좋지? 나올까? 첫 번째 사고 났는데 왔더라고요, 예배. 첫 번째 사고 났는데 그날 못 왔어요, 주일 때문에. 두 번째 사고가 터졌는데요, 수요 예배 오시겠다는데 못 오셨어요. 그 전에 또 터졌으니까. 세 번째는 또 금요 예배 전에 터졌네. 그래서 이제는 이분 어떡하냐. 왜냐하면 이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숨어 사는 분이거든요. 와서도 맨날 얼굴도 못 마주쳐요. 예배 드리는데. 죄송한데 조기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일부 예배에 오늘 오셔서 조기에 앉아서. 근데 교통사고 3번 터져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예배 오시는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오세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어떻게 잘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방팀들이 다 눈물로 같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주님 없던 그 시절로 절대로 전 못 돌아가요. 교통사고가 3번 나도 그걸로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드려지자 이제는 정리가 깨끗하게 딱 되셨더라고요. 이제 괴롭히던 세력들도 손을 못 댈 만큼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드려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벌써 오늘 왜 일부에 오셨는지 아세요? 봉사하시겠다.
모봉사? 하는 줄 알면 또 누군지 알게 되니까 안 되겠네. 네.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잖아요. 주차. 여자분이세요. 근데 얘기를 와서 목사님 제가 주차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워워 잠깐 좀 기다려봅시다. 딴 거 좀 찾아볼게요 하고 딴 거 소개시켜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주차위원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딴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딴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정말 나 같은 거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우리 애들이 교회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너 교회 너무 많이 다니면 사람 약해져서 못 써. 그러고선 교회를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처럼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애들한테 잘못했어요. 애들이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을 때 성경을 막 신기한 걸 막 재밌는 성경을 막 가라데스에 같은 데 가면 성경을 집어온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람 애 약해진다고.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애한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 자리로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자리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부탁을 하네. 목사님 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 이 기쁨 놓치지 않고 가게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 알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다운 생명력 있는 이 기쁨의 일들이 계속 되는가? 사도들, 예수님이 되셨어요. 사도들도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 지금 예수 믿는 귀한 사람들한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실 때요. 기쁨을 주십시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에 집중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겁니다. 기뻐야지 강박관념에 있을 필요 없으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주님께로만 예수님께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기쁨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뼛속 깊이 은혜로 기쁨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아뢰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진정한 기쁨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문제와 상황과 형편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과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의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마땅히 나타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나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